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생각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걸로 아는 것 가지고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문자적인 뜻을 모르는 일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빛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빛이 비출 수가 없죠. 또 어디 둔다 그랬으면 평상 아래, 번역에 따라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침상 아래, 무언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가리는 것 밑에 두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이치가 그렇죠. 불을 켜는 이유는 뭡니까? 밝게 비추라고 켜는 것인데 차라리 켜지를 말지. 켜가지고 덮어두고 가려두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 행하는 바에 대하여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 그래요. 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비밀은 없습니다. 국가의 1급 기밀도 한 30년 지나면 기밀 해제되죠. 50년 지나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너하고 나만 몇 프로나 지켜지던가요? 몇 프로? 안 되죠.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인가요? 말 조심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기에 이게 말입니다. 16절과 17절은 서로 이렇게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의 주제로 잘 엮이지가 않습니다. 16절은 빛이라는 것은 비추라고 켜는 거기 때문에 너희 빛을 비추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가르칠 때 사실 다른 본문에서 그런 맥락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훈이 주어져도 할렐루야 아멘이고, 17절은 말 조심해라. 그렇죠? 그렇게 해도 아멘이고, 별도로 각기 우리에게 교훈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8절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잘 안 어울려요. 자, 다시 17절, 16절을 보면 16절은 해야 할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과 17절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또 그 성격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18절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문제가 아니고 말하는 문제로 결론을 내리면 딱 좋죠. 근데 이게 그 말의 성격을 볼 때 말하는 문제에 관한 것 같은데 18절을 하니까 듣는 문제가 됐단 말이죠.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 절 한 절 가지고 신앙인의 생활, 도덕적 교훈을 주면 충분히 우리가 또 아멘하고 생활하는 도움이 되겠는데 16에서 18절이 우리 본문에도 소달락으로 좀 묶어놨단 말이죠. 하나의 주제란 말입니다. 한 주제가 말에 관한 주제가 아니고 들음에 관한 주제다 보니까 이게 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될 때는 앞뒤를 보면 된다 그랬죠. 또 표면적 의미 아래에 한층 두층 더 내려가면 더 깊은 곳에서 서로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다 넘어가지 말고 제가 지금 말한 이 두 가지만 적용해 보세요. 앞의 맥락, 대부분 앞에하고 관계 있습니다. 앞의 맥락하고 한번 상관지어 생각해 보고, 두 번째, 이게 우리 보통의 사고와는 다른데 말하는 것이 어떻게 들음의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을까? 이참에 평상시 안 해보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은혜도 더합니다. 자, 볼게요. 먼저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서 가르쳐줬죠. 말하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듣는 이는요? 제자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16과 17절이 아까 제가 그랬죠. 묶으면 말하는 문제라. 18절은 들음이라고. 그렇죠? 앞에 비유에서도 말했어요. 예수님이 한참 말한 다음에 뭐라고요?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다. 말씀을 듣고 다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바르게 듣는 사람이 있다. 비율로 하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적은 수가 제대로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제대로 들으라는 거죠. 제대로 들으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이거를 꽉 짜가지고 3절에 걸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18절에 들음의 문제가 나왔어요. 아, 그러면 앞에 비유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그러면 앞에 비유에서도 말하는 이는 예수님이었고 듣는 이는 무리들과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앞에 말씀의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죠? 잘 들어야 한다. 마음밭에 잘 심어야 된다. 그 결론이 똑같이 반복됐으므로 이 16절과 17절에 말하는 부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봐도 되겠구나. 일단 그래도 되겠죠. 보세요. 여기서 무리들에게는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걸 지금 교훈하여 주는 시간이 아니고 잘 들어야 한다는 걸 교훈하는 시간이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듣는 거는 이 사람들인데 말하는 이는 제자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그렇죠, 빛을 발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세상의 빛으로 내가 내 빛을 가리고 다니지 아니한다. 나 가는 데마다 불을 비추고 있다. 너희들 앞에도 지금 불 비추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예요. 들어오라고 불을 비추고 있는데 비육한데 어떤 일은 눈을 감고 오더라는 거죠. 뭔 소용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상식적으로 하는 것과 똑같이 일상생활처럼 내가 빛으로 와가지고 내 자신을 덮거나 가리거나 어디 숨기거나 그런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드러내었으며 계시하였으며 밝혔으며 말하였으며. 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너희들이 보고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보세요, 뭐랬어요?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보게 하려고 내가 지금 빛을 비추고, 지금 이 이야기도 천국의 비밀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빛을 비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마태복음 가서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가. 이어서요, 줄줄줄 그물에 포도원에 보화에 여러 가지 비유 있잖아요. 줄줄줄 말씀하고 있다고요. 계속 빛을 비춰주는데 세상에 예수님은 산 위에 높이 서서 빛을 환히 비추는데 전부 다 눈 감아버리고 문 닫아버리면요, 그 비춤을 받지 못하겠죠. 이거를 시각적인 이야기로 했지만은 지금 앞에 들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음으로 바꿔도 충분히 통하는 이야기죠. 예, 눈을 감는 마음하고 귀를 닫는 마음하고 같을까 다를까? 같은 마음인 거죠. 자, 17절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중에 제일 큰 비밀이 뭐예요? 인류 역사 중에 제일 큰 비밀, 제일 큰 신비가 뭐냐고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제일 큰 신비라고 그랬어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요. 예. 지금 예수님이 그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사야 보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숨어있는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시하여 드러내는 하나님이요, 이 두 가지를 말씀했다고. 때가 되면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계시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말세가 되면 그 아들을 보냈어. 어떤 선지자보다도 어떤 계시보다도 더 확실하게 아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한 것처럼 완전하게 자기를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무엇부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자신부터 자기를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봐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다 보여줬어요. 그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안 보는 게 문제죠.
정작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숨겨놨냐. 옛날에 선지자의 글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던데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 백성으로 읽어도 못 깨닫게 하고 봐도 못 보게 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한다 했는데 이거 언제나 밝혀질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사야를 얼마나 많이 인용했어요. 이사야가 말하되 모세가 말하되 시편에 다윗이 말하되 수없이 말씀했어요. 호세아가 또 말하되 예수의 말씀 듣고 성경을 펴면 안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보여요. 이렇게 다 드러냈어요. 근데 문제는요. 뭐가 문제라고요? 안 듣는 거. 내가 빛으로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로 너희 눈과 귀를 밝히고 열려고 애를 쓰고 너희가 봐야 될 거 들어야 될 거 요한복음에 내 눈은 봄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지순례 처음 갔을 때 그 인도자가 마지막 날 밤에 서로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몇 사람 집었는데 그 중에 제가 목사라고 목사님은 어떤 감동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한마디로 했어요. 제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다 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들음으로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였죠. 보려 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해놨는데 이 비밀이 딴 데 같으면 그냥 그물로 이렇게 끝나는데 이 비밀은 말이죠. 오늘 이 설교는 말이죠. 꼬집어서 얘기했다고요. 다른 때는 천국만 얘기했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했는데 지금은요. 그 천국을 받는 사람들 얘기를 했다고요. 천국의 비밀이 주어질 때 받는 너희가 내가 천국을 적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천국을 똑바로 알려주지 않았어가 아니고 받는 사람인 너희가 이 천국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게 문제다. 이랬다고요. 그랬을 때 봐보세요. 예수님의 지금 16절 17절 말씀이 얼마나 맞는가. 얼마나 큰 빛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만큼이나 바르고 또 환하게 그 계시를 그 신비를 풀어주고 보여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날도 이 씨 뿌리는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16절 17절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 하는 것이라면 아까 들은 그 씨 뿌리는 것과 밭의 비유가 뭘 얘기하는지 또 알 수가 있죠. 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빛으로 비밀을 드러내주면서 지금 가르쳐준 이야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세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마지막 밭이죠. 그죠? 마지막 토지, 토양. 좋은 밭이라 그랬죠.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있는 자죠. 있는 자.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는 겁니다. 달란트 보세요. 달란트. 더 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있는 줄 생각하는 자. 보세요. 왜 있는 줄 생각하냐? 내 밭이 전부 다 들었기 때문이죠. 다 듣고 그렇죠? 길가도 듣는 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듣는 자.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랬어요. 마귀가 갖고 가 그랬대요. 길가가 들은 자인데 나머지는요. 다 들은 자예요. 들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에게 말씀이 남아 있는 줄로 알죠. 있는 줄로 알지만 어떻게 해요? 빼앗기죠. 어떻게 빼앗깁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는 서로 교체하면서 마주보게 하면요 서로가 풀어준다니까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심판에 관계된 이야기잖아요. 보세요. 있었어요 한 달란트. 그죠? 있었어요. 근데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뺏어버렸어요. 너는 이거 소용없다고. 진주 목걸이를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고.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던졌어요? 5달란트 받은 자에 줬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귀한 메시지를 줬는데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요. 외치다가 안 되니까 발 틀고 가버렸죠. 이방인에게 가리라 가버렸어요.
이방에 갔더니 얼마나 잘 듣는지. 교회가 이방인에서 그냥 비온 다음에 죽순처럼 자라. 우후 죽순. 갈라디아, 비시디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엄청나게 교회들이 있었어요. 섬이며 대륙이며 시골이며 도시며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죠. 잠깐 있었기 때문에 있는 줄 알았죠. 가시밭도 마찬가지죠. 잠깐 있었죠. 그런데요, 말씀이란 거는 원래부터 잠시 있어서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한 번 받으면 영원 가는 거죠. 우리 구원도 영원 가는 것이 구원이지 뭐 5년짜리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있는 줄 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있었던 것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혼자 있는 줄로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으라는 거. 삼가 잘 들으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요 그런 능력 주셨어요. 사람이요 양심의 가책에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울려요. 그러면서 찔린다, 아프다만 느낀 게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희한한 능력인데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왜 찔릴까 하고 쭉 보니까 아이고 여기에 죄가 있었구나. 여기에 교만이 있었구나. 여기에 내가 불신이 있었구나. 이걸 안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양심에 찔리면 그 찔림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얼만큼 찔리는지 무엇 때문인지 알아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여기도 이게 적용돼요. 그 양심의 소리도 이제 안 들어요. 그러면은 시간은 쉬이 흘러가 버리고 기회는 없어집니다. 자, 말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 정말 밭까지 얘기했으면 진짜로 삼가여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밀을.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보고도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너희 보고도 빛이라 그랬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선한 행실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라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빛이 된 시점이 빛이 들어온 시점부터지 선을 행할 때부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해야 되겠죠. 들리게 해야 돼요. 즉 빛을 비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어요. 내 자신을 등잔대 위에 올려놔서 이렇게 불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비추고 다녀야지 덮어놓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요 그 자체로 일을 합니다. 그 자체로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더라. 예, 비가 내리지 마라 했더니 안 내리고 비가 내리라 했더니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요 물을 유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함에도 다른 매개체를 이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는 데는 하나님 스스로 뭐 어떻게 정했냐면요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내 나라를 확장시켰다. 내 나라의 소리를 들리게 하겠다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주어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구하겠다. 하나님이 정한 공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빛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어둠이었던 우리 중에 누구를 먼저 빛이 되게 한 다음에 그 빛을 비추어서 계속 빛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와서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인데 이 방식의 성격을 논할 것 같으면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구로 쓰신 건데 도구로 써서 우리에게 준 유익이 뭔가요? 우리를요 감사해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죠.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한마디면 끝난 일인데 우리 같은 죄인을요 하나님의 작은 빛으로 삼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화로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는데 그렇게 말했다고요.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아들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이 방식대로
그 일을 이루며 나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에 말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이렇게 말씀했죠.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형상의 자녀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높여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 봐보세요. 겸손은 너희 허리띠를 동이라 내가 너희를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으니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말이죠. 누군가가 나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내가 비춰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럴 책임이 있는데 말이죠. 말하자면 부모인 내가 내 자식인데 난 아무 말도 안 해버렸어. 근데 얘가 밖에서 누구한테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요, 얘가 예수 믿는 건 기쁘지만 한편 부모인 나는 어때요? 부끄럽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아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맞죠?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떤 식으로 주게 하셨냐? 보세요. 이 말씀 그 자체가 능력 있지만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쓰신 정한 방법은 사람이라는 밭에 떨어져서 여기서 말입니다. 싹이 나고 자라게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속에서 이게 이 작은 씨가 자라가지고요 나무가 되게 한다고요. 나무가 되게 하여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고 또 그 씨를 뿌리고 또 자라고 또 열매를 먹고 이런 식이 된다고요. 아멘. 이 방식인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와 내 식구는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서 그 식구가 예수 믿게 되는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밭 역할을 해가지고 이 식구가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거니와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어떻게 들을까를 삼가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본래 원리가 사람이라는 밭에 떨어져서 여기서 이게 자라가지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알려지는 이 원리로 계속 확장이 되어 가는데 너는 이거를 듣고 해서 멈춰버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방식인데 너에게서는 이 방식이 어떻게 너로부터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네가 말하지 않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너는 솔직히 말하면 있는 줄로 아는 자일 뿐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비밀이 없냐?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17절을 보세요. 모든 비밀은 다 들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 상태가 온전치 못해서 나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요, 잘 보세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서로 나는 그런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가볍게 무가치하게 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로 잠궈놨던 것인데 때가 되면 공개하신 비밀이라고요. 그게 지금 공개된 비밀입니다. 우리 평상시에 너와 나 비밀 이런 개념으로 들으면 안 돼요. 공개된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이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안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게 전부게 부풀게 한 것과 같다고 했어요. 누룩이 나오는데 성경에 구름도 여러 번 나오고 누룩도 여러 번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누룩은 못된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한 비유를 말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밀가루 그대로 구우면 빵 됩니까? 안 되죠.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가지고 구워야 우리가 음식으로 쓸 수 있는 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가루 성하려면 대체로 뭐 한 마리 20리터쯤 되나요? 뭐 그런다 치고요. 그러면 60리터면 굉장히 많죠. 여기에 누룩을 넣었어요. 부풀었어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누룩 잘 보이도 않아요.
조그만 넣었어요. 근데 이거요, 이 안에서 확장되고 해서 나중에 빵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성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밀가루가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바뀌는데 누룩이 필요한 거죠. 천국이 이런 원리란 거예요. 누군가가 잠재되어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역할을 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이렇게 퍼져나가면 이 안에 먹을 수 있는 빵 만들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게 보이지 않거든요. 가루 서말 속에, 여러분 밀가루 60리터 속에 요만큼 넣었다 하면 이게 보이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밀가루를 부풀기 위해서 빵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발효를 시키고 준비를 시키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밀인데, 하나님 나라 비밀인데 이게 사람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너 하는 사람에게 비밀이 들어가면, 네가 너희 식구와 너희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풀어서 먹을 수 있는 빵이 된 것처럼 너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고, 보이지 않는 네 한 사람인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 작은 소리에 불과했는데 이게 커져 나와서 전체로 이 누룩의 성질이 다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여기를 떼어도 빵 만들 수 있고 저기를 떼어도 빵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안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밝혀졌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를 이 행위대로 해야겠죠.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누룩의 역할을 해야겠죠.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달란트 비유 다시 생각하면 돼요. 뺏어버린다고. 너는 사실 있지만은 없는 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가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풀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이 좋은 바칭을 어떻게 하냐면, 지난주에 말씀했죠. 스스로 나는 좋은 바치야, 지금 잘 들었잖아, 이게 아니고요. 결과가 나왔을 때야 내가 좋은 바칭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누룩과 같은 일이 없다. 나로부터 복음 증거와 확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나의 입이 닫혀있고 복음 증거 안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말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밝혀졌지만 나로부터는 밝혀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냐는 거죠. 앞에 새 밭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을 보고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들었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삼가 듣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잘 들리지 않은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거나 확산되지 않으면 나는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 들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아하, 내가 좋은 밭이라면 지키어 인내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았으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지키어 인내함의 내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고 핍박을 해도 또 전하고,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듣고 지킴의 1번이 뭐겠어요? 그 나라의 얘기를 다시 하는 거죠. 네, 도덕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이라니까요. 그 나라 이야기를 듣고 지킨다는 거는 그 나라를 부정하는 세상에 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숨어갖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시간 멈춰버리고, 한 번 말하고 그쳐버리고, 좀 어려우면 입 다물어버리고,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좋은 밭으로 들은 것인가 스스로 돌이켜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밥 먹듯이 전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잠자는 시간만큼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기도에 멈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1대1의 직접 전도도 있고, 가족 간에 중요한 중대사를 놓고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할 때도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바라봄, 그 비전에 입각하여 선택을 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것도 이 넓게 보면 이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빛을 비춰야 합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지 않다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지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앞에 새 땅 아닙니까?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말씀이 없다입니다. 천국이 없다이고요. 그래서 그에게는 천국을 들을 수도 없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는 자에게 천국을 들을 수 없잖아요. 천국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천국이 있는 자에게만 들을 수 있겠죠. 있는 자에게만 들을 수 있는데 기대했더니 안 나오더라 하면 뭘 의심해 봐야 될까요? 천국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누구부터요?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처음부터 땅에 떨어져,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땅에 떨어져 죽어. 이게 싹이 나고 나무가 커지고 열매 맺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작은 것부터 크게 되어 퍼져나가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알려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땅수에 되니까 잠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이라고요.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빵 터질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씨로 죽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나무로 자라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빵을 먹기 위해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안 보입니다. 깜깜하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역사가, 씨의 역사가 잘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고. 요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 원리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정하셨으니 우리가 바로 듣는다면, 바로 들었다면 나라는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가 들어와서 이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혹 그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부터 잘 들었는가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 안에 있는가를 꼭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에 없는데도 있다고 착각했으면 다 빼앗기 없어져 볼 것이고, 정말로 있다면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남만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고 더 큰 일에도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본래 듣는 그 사람을 밭으로 하여서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곧 이 메시지 자체를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우리 입술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있어야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 신중하고 바르게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여지껏 할 말이 없다면 내 안에 과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음이 있는가 다시 돌이켜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양심은 찌를 뿐만 아니라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얼마큼 잘못되었는지도 가르쳐 주니 주님 그곳을 찾아가서 고치게 하옵시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천국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